그래서 참 저는 좀 혼동이 왔어요. 왜냐하면 그 캐나다 여기서 사에서는 어머니 날로 해서 Mother's Day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6월 달 되면 아버지 날이 있어요. Father's Day. 그러나 한국 사람은 좀 성질이 급한지 둘을 합해서 오늘 그래서 어버이날로 기념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맞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실은 경건한 어머니라고 어머니 위해서 했지만 이 오늘 말씀은 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경건한 성도님들, 경건한 어머니, 경건한 아버니 되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우리가 성경책에서 보면 참 그 많은 어머니들이 나와요. 많은 부모님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유명하고 이름이 잘난 분들, 이름이 나와서 그 설명한 그 이름들이 우리가 많이 읽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 보면 그 마리아가 있죠, 엘리자베스가 있죠, 한나, 이러한 사람들은 이름이 나와가지고 참 이러한 사람들은 그 위대한 경건한 그 어머님, 부모님이라고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참 그 이름이 안 나오는 부모님들이 나와요. 잘 모르는 그 참 경건한 어머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모세의 부모님들이에요. 특별히 여기 오늘 말씀 보면 모세의 어머님이 나와요. 오늘 본문 보면 본문에 보면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나와요. 하지만 그 모세의 부모님의 이름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 모세 엄마 이름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을 것이에요. 근데 대답이 어디 나오냐 하면 출애굽기 6장 13절부터 25절 보면 모세의 족보가 나와요.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중에 20절에 가보면 이름이 잠깐 나와요. 아버지는 아므람, 어머님은 요게벳이산 그 이름이 나와요. 이 두 분은 레위 족속이었다 그랬어요. 레위 족속은 priestly class, 목회자 하나님의 종들, 그 성전에서 사역할 수 있는 그 족속들, 특별히 구별된 그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결혼했을 때 남자가 레위 족속이었는데 여자도 레위 족속이라고 나와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같이 레위 족속이 결혼하면 그 자녀들이, 그 자식들이 레위 족속으로 해서 그 레위 직분을 할 수 있다는 그것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요게벳은 그 세 아이를 낳았어요. 미리암, 아론하고 셋째는 모세였어요. 애굽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때 출애굽기 1장 보면 요셉이 죽은 지 오래 지났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창세기를 보면 끝마칠 때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요셉은 그 애굽 땅으로 가가지고 그 총리로 있었죠. 그 바로 밑에 두 번째 그 수상 역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음식이 없었을 때 그 모든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해서 흉년 때 다 온 그 애굽 땅과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팔아가지고 해서 애굽 땅이 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요셉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장했어요. 많이 자랐어요. 근데 이때 되면 출애굽기까지 오게 되면 요셉이 죽고 요셉 후손자들이 죽은 지 오래 시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바로 왕이 나왔는데 요셉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가지고 이 새로 바로 왕이 애굽 땅에서 섰는데 무엇을 보고 느꼈냐 하면 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이를 많이 낳고 우리 애굽 사람보다 얼마 가면 더 많아지겠다, 성장하겠다 해가지고 1장 21절 말씀 보면 바로가 법을 만들어요. 명령합니다. 이제는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바로가 어떠한 그 명령을 내리냐 하면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면 하수로 던져라, 죽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영어로 표현할 때 genocide라고 합니다. 한 민족을 아예 그 씨를 싹 마르게 하는 것, 남자만 없애면 그 민족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genocide라고 합니다. 참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해서 역사적으로 이러한 genocide가 여기 출애굽기 시작해서 나중에 또 반복합니다.
언제 일어났냐면 독일 히틀러 때 그 히틀러가 그 600만 명 되는 유대인들을 홀로코스트 때 그때 다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생각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필요 없다 해가지고 그때도 제노사이드를 그 민족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손길 안에서는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하고 오늘도 보면 그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게벳은 이러할 때 셋째 아이를 낳게 됐어요. 첫째, 둘째는 이러한 문제가 없어가지고 괜찮이 낳는데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 요게벳 그 어머님의 또 그 아므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오늘날은 애가 태어나기 전에 얼트라사운드에서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참 그 애 낳을 때 우리가 아들 딸 있는데 딸이 낳았으면 좋겠다 한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아들 낳으면 던져야 되니까. 참 그 마음이 아픈 것이 아이를 낳으니까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 모습을 보니까 준수하다 그랬어요. handsome. 참 그 너무너무 아이를 보니까 참 그 엄마의 부모의 그 아이의 사랑은 너무너무 컸을 거예요. 그런데 또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나라의 법은 그 아이를 하수에 던져서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이러니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요게벳은 이때 어떠한 결정을 했냐 하면 아므람하고 같이 그럼 우리 이 아이를 숨겨서 키우자. 아이를 숨겨서 키우자. 참 그 어머님의 그 사랑이죠. 부모의 사랑을 해서 숨겨서 키우자 하는데 3개월 지났어요. 3개월 지났으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던 상황이에요. 이땐 또 한번 결정해야죠.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아이가 이제 3개월 됐는데 그냥 던져버리기도 못하고 사랑하는 이 아이인데 어떡하냐. 그래서 기도하면서 결정한 것이 갈 상자를 만들어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면서 아이를 그 안에 넣고 하수가 갈대 사이에 놓아놓자. 이때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그 모세 부모님들의 생각이 어떠했는지 참 궁금해요. 그러나 어떻게 될 것을 상상하지 못하고 그냥 했는데 그때 바로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내려왔어요. 하수로 내려오면서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종을 불러서 그것을 꺼내오라랍니다. 그래서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기가 울고 있었다 그랬어요. 바로 딸은 그 아기가 벌써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것을 알았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아버지의 명령대로 히브리 아이면 버려야 됐었어요. 그러나 이 바로의 딸이 그 히브리 아이를 우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동정이 갔다 그랬어요. compassion 해가지고 이 아이를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해가지고 이 아이를 내 아이로 양자답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지어줘요. 10절 말씀 보면 그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니라. 모세 어머니가 지은 것도 아니고 이것은 바로의 딸이 지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모세 이야기를 보면 참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역사하는 것이 나와요. 미리암이 그때 그 누나죠. 누나가 그 공주에게 따라가요. 바로의 딸 앞에 가면서 참 대담하죠. 용감해요. 물어봅니다. 혹시 히브라의 그 히브루 엄마가 필요하지 않냐? 그 유모가 필요하지 않냐? 불러달라 해드리면 해주겠습니다 하니까 공주가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누구한테 갑니까? 자기 엄마한테 가요. 요게벳한테 가서 데려오니까 요게벳은 다시 모세를 가지고 젖 먹이고 모이 먹이고 키우게 됐어요. 참 이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캐나다 전부터 여기는 이 나라의 첫 번으로 요게벳은 아이를 키우면서 정부에서 돈 받았어요. 네? 얼마나 신기해요. 참 그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3살까지 요게벳은 모세를
키우게 됐어요. 키우면서 그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역사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3살쯤 되니까 이제 모이를 떠야 되니까, 젖을 뛸 때 되니까 그때 다시 바로 딸에 넘겨줬어요. 넘겨주면서 그 후에는 모세가 애굽 땅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시대에서 제일 최고로 좋은 교육을 받고 40년을 살았어요. 40년 후에 어떠한 사고가 일어나면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그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치는 거 보고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사람을 도와주느냐고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해서 모세가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그때 애굽 땅에서 도망가서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은 이제 양치면서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때 깨끗하게 하시고 그 후에 40년 지난 후에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다시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 노예로 잡혀있는 나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을 너가 해방할 것이다 하는 사명을 갖고 출애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참 이것을 다 볼 때 참 어머님의 기도, 그 부모님들의 그 경건한 모습 때문에 모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오늘날도 보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리더들 보면 항상 부모님들에 대해서 그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 어거스틴도 보면 어머님 모니카가 자기가 믿음의 신앙길에서 떠났을 때 계속 기도하고 계속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해서 어머님의 기도로 어거스틴이 돌아오게 됐어요. 믿음의 길로. 또 D.L. 무디 목사님도 보면 참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어머님의 믿음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 우리 부모님들이 참 경건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건한 어머님, 아버님이 될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과 다른 수준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 세상 사는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이 때로는 하나님 말씀과 어긋날 수가 있어요. 세상 수준과 방식이 다 하나님 말씀과 동의했으면 좋았는데 어긋날 때가 있어요. 반대로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건한 부모님들은 세상 법보다, 세상 방식보다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왕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하수에 던져 죽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법을 만들었습니다. 갓난 아기를 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구하는 것이에요. 어린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참 오늘날도 보면 마음 아픈 것이 미국과 캐나다에 보면 어린아이를 많이 죽이는 것이 엄청 많이 일어나요. 유산이라 그러죠. 어보션이라고. 이러하면서 참 갓난 아기를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러한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볼 때 마음을 아파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볼 때 참 모세 어머님 요게벳이 한 것이 아이를 살리는 그 방법, 생명을 위하여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생명을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그 나라 법을 범죄해도 그 나라 법을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 때는 그 나라에서 법을 어겨도 두려움이 없이 살았다는 것이에요. 무서움 없이 살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나라의 법을 어긋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상 법과 하나님 말씀과 법이 안 맞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세요. 나에게 이 법대로 이 나라 법으로 해서 해가 올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우리는 참 그 경건한 부모님들은 자신의 제한을 알고 있습니다. Personal limitation. 3절 보면 더 숨길 수 없이 됨이라 그랬어요. 3개월이 지나니까 요게벳이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 상태로 해서 계속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 할 수 있는 것은 이 아이를 내 손에서 보내야 된다.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참 이러할 때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참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이것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아이들이 얼만큼 커지면 우리 손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인도해주면서 우리 손에서 내보내줘야 돼요. 이 나라 사람들은 어느 때는 좀 지나친 사람이 있어요. 18살 되면 집에서 쫓아내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건 좀 지나쳐요. 16살 되자마자 너는 이제 성인이니까 일하고 집 나가라. 그런 부모 제가 경찰에 하면서 많이 만났어요. 대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을까? 그러나 또 반대로는 너무 지나치게 집안에서 끼어 있는 그것은 좀 그 자녀들의 성장, 자라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반대 모습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참 그 중간에서 어디서를 찾아야 돼요. 지혜롭게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부모 입장으로 해서 어른 입장으로 해서 내 자녀를 키울 때 얼마큼까지 키워가지고 내 손에서 보내줄 수 있다. 한국 사람 주로 그 풍습이 결혼하면 보내죠. 근데 그 자녀가 평생 결혼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일부러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있으면 어떡해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참 자기의 제한이 언제까지 내가 부모 입장으로 해서 언제까지 아이를 내 손에서 키울 수 있을까 해서 그 제한을 알게 되면 기도하면서 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경건한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 the providence of God,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모님들이 돼야 돼요. 요게벳을 보면 3개월 후에 아이를 갈 상자를 만들어 하숙 갈대사에 내려보냈어요. 그때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 주여 맡깁니다 하고 기도드리고 거기 내려놨을 때 바로 왕의 딸이 와서 모욕하면서 그것을 눈에 띄게 했어요. 또 그것을 보고 또 건지고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보고도 그 바로 왕의 딸이 마음에 불쌍히 여기면서 감동받으면서 사랑이 가져가지고 이 아이를 내 아이로 삼겠다. 또 그 후에 또 미리암이 나타나서 히브리 유모가 필요하다니까 요게벳이 다시 키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안에서도 보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시는 무소부재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분을 우리는 믿고 있기만 하면 안 돼요.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는 하나님 손길 안에서 인도함 받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면 우리가 내놓을 수 있고 내 생명도 나의 내일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맡기는 것이에요. 참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이 그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뜻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삶 안에서 왜 이러한 일이 오늘 일어나고 있을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까 하고 어느 날은 좋은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왜 매일매일 좋은 일만 일어나지 그 다음에 보면 또 이러한 속상한 일이 문제가 일어났을까 하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날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함께 볼 수 있으면서 우리가 어디 갈 것을 미리 알고 오늘날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믿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God's grand design이라고 어느 분이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설계서 표현이 되나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설계서, 하나님의 디자인, God's grand design.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grand design 안에서, 위대한 디자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 안에 내 삶도, 내 생명도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로운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축복된 것을 생각하고 계획한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29장 말씀 보면 참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의 모든 디자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 내 생명, 내 삶이, 내 내일이 주님 손길 안에 있습니다 하고 기도드리면서 우리가 살을 때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 하나님께 그 위대하신 디자인,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 음악 소리가 나오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심포니 오케스트라.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스트링이 있고, 스트링 인스트루먼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베이스, 그러니까 줄 달린 그 악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바람 부르는 윈드 인스트루먼트가 있어요. 피리, 색소폰, 클래리넷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는 퍼커션, 드럼 같은 것. 그래서 그 부분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각 부분이 있고, 연습할 때 보면 각 사람이 하는 것이 재미없어요. 소리가 없어요. 퍼커션 들어보면 그 사람은 앉아서 가끔가다 뚱, 뚱, 두두두둥, 뚱 그것만 나와요. 소리가 혼자 연습할 때 그 사람 들어보면 한심해요. 야, 어떻게 저런 것을 듣고 1시간, 2시간 연습하냐. 또 저도 첼로 할 때 보면 어떤 재미없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냥 이 하는 것만 나오는데 멜로디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모든 것이 다 합하여서 지휘자 손길 안에서 다 함께 소리가 날 때는, 그때는 아름다운 음악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Beautiful symphony music. 이런 것이 우리의 삶 안에서도 우리가 하루는 힘든 상황에 있고, 하루는 좋은 거, 하루는 참 환난 안에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할 때는 우리의 삶의 결과가 아름다운 음악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것이 grand design, 하나님의 위대한 디자인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까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견디는 믿음 가져야 돼요. persevere. 경건한 부모님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환난이 닥쳐도, 사고가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아이를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성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견딥니다. 내가 어느 날 내 하는 부분이 재미없다고 포기하고 간두면 나중에 그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퍼폼 할 때, 마지막 경연할 때 못 듣게 돼요. 거기 참여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견디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견디는 믿음은 기도로 부르짖어야 돼요. 내가 참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 견디고 부르짖고, 내가 좋은 날에는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치지만 또 그 다음날 환난과 아픔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견뎌야 돼요. 오늘 사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을 때는 얼씨구나하고 좋다고 붙어있고, 좋지 않고 힘든 상황이 있으면 언제 받냐고 버리고 포기합니다. 부부들이 갈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족이 견딜 수 있는 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인도함 받으면서 끝까지 견디는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입게 돼요. 기도드릴 때, 부르짖을 때, 견딜 때 내가 너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 할 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볼 때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나도 기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경건한 부모님들 때문에 나도 경건한 사람이 돼야 된다. 경건한 성도가 돼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 견디고, 그날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면서, 그때 아름다운 음악을 다 같이 들으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 기쁜 날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견디고 경건한 어머님, 아버님, 경건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